예, 대환란,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 마지막이죠. 두 뿔을 가지고 용같이 말하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간단히 하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곱 머리 붉은 용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환란의 후반부죠. 중후반부인데 천사장 미카엘과 그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또 땅으로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숭배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12장과 13장 4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이 인물은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자, 이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자, 우리가 일곱 머리 붉은 용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바다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할 때 여기서 바다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the s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7장에 이건 한번 열어볼게요. 계시록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일곱 호리병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는 나와 대화하며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노라 할 때 이 물들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그 바다와는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 기록이 분명히 5절에 가보시면 15절에 가보시면 해석을 해주세요. 17장 15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같이 말하니라. 네가 본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물들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짐승이 올라오는 그 바다와는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다는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의 머리들로 이제 제시되는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 모두 이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그런 왕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바다 the sea라고 해주시는데 이것은 지중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탄의 이 삼위일체 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그 붉은 용, 일곱 머리 붉은 용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지중해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또 다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이 보시면은 이 이제 거짓 예언자는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 적그리스도보다 더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기록에서 이 예표들을 포함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요한계시록의 두 개 장, 특히 13장 그리고 19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악하고 신비로운 인물인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퉁이돌 일에 기초 성경 공부라고 이제 첫 시간부터 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쭉 하다가 여러분 조금 심화되는 것도 느끼시죠, 그죠?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에서 시작해서 점점 심화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간 내용도 있고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이 좀 굳건하게 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요즘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죠. 시간만 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거짓 예언자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자, 아까 짐승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에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자,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죠?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11절에서 나오듯이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땅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갖다가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유력한 암시 정도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3장과 15장과 2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가셔서 13장 1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장 16절에 보시면 여기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금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16절에 가서 그리고 자, 그 15절에서 모든 지역 그곳을 영원히 15절에 그리고 너의 씨에게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땅의 티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땅의 티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또 하늘의 별들이라는 부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17절 이래 보시면은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나왔던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하늘의 별들 같이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습니까?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 이제 일일이 이제 설명하기는 좀 힘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늘의 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해안의 모래는요.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시면 뭔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 열왕기상 4장 20절. 여기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나왔죠, 그죠? 예. 해안의 모래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의 모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의 모래는 아까 보셨던
그죠? 창세기 말씀 22장 말씀이었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왔던 해안의 모래는 바로 열왕기상 4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를 가리키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우리 영적 후손이 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별들이고, 또 유대인들, 문자적인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유대인들이 또 해안의 모래인데, 땅의 티끌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남았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땅의 티끌이 남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중동 아랍 민족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민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뭐 확고한 교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예언자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창세기 말씀에 그 땅과 연관해서 아랍, 중동, 이슬람권의 이 지리적 위치와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13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거짓 예언자, 땅에서 올라오는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암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랍과 이슬람권, 그런 종교적, 지리적 배경을 등에 업고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은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슬람과도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닌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자, 그 다음에 눈여겨볼 부분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짓 예언자는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셨는데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또 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7 뿔들과 7 눈들을 지녔는데 이 거짓 예언자는 2 뿔이라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2 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1절 후반부 보시면은 2 뿔을 가졌으며 다음에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라고 말하거든요. 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메시아처럼 연출하고 아주 위선적으로 행하지만은 이제 누가 보면 6장 45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마음에 넘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넘치는 것을 그 입이 말하듯이 그 거짓 예언자는 겉으로는 이제 메시아 같은 아주 이렇게 좀 거룩하고 막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류의 인물들이 이제 사람들은 이제 환영을 하게 될 것이고 좋아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징후가 이 마지막 날들인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에서 장차 등장할 거짓 예언자의,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2 뿔을 가지고 메시아처럼 그렇게 아주 거룩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난 사악함이 숨겨져 있는 모습. 자, 2 곳을 볼게요.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렇죠?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예,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그래서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2절 보세요.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나중에 이제 진짜 거짓 예언자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속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미리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이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심하고요.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오시면 어쨌든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예언자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이제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실제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입니다. 그렇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적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교황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인도 같은 데는 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수상인가요? 그 정치인의 동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영웅적인 그런 인물을 갖다 동상을 막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미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은 예행 연습 삼아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래서 지상에 가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도 하고 또 기적들도 하면서 이제 이때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속이면서 짐승을 위한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는 사실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마귀에게 이제 인도받고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이 거짓 예언자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은 신약에 있는 어떤 개념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렇죠?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예표로 제시하시고 하는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짓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8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그에게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자, 그러나 이제 대조가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한마디라도 주저넘게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언자, 바로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하리라. 자, 20절에는 이제 거짓 예언자가 나온 것이고 18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21절 그리고 만일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한다면 어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만일 그것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 다만 그 예언자가 그것을 주저넘게 이야기한 것이라.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목은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죠.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대조시키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거짓 예언자의 구약에서 거짓 예언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의 발라함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발라함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사탄도 그것을 이제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파멸의 아들로서 다시 재림합니다. 부활해서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도 그것을 이제 구약 때 이미 존재했던 인물인 발라함이 다시 거짓 예언자로 등장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도 확고한 교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물이거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발라함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발라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이 거짓 예언자가 어떤 특징,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나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은 옳은 길을 저버렸고 길을 이탈하였으며 보소로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발라함의 길이에요. 발라함은 그러니까 16절을 보시면은 15절 후반부터 다시 보시면은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으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꾸지점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예언자의 광기를 막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이 불의의 대가죠. 물질,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불의의 대가를 사랑해서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옳은 길을 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악임이라고 말씀해요. 16절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꾸짐을 받았어요. 그게 죄악이라.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죠? 탐심을 가지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미친 짓, 광기라고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을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한번 열어보시죠. 유다서 11절이에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1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발람의 과오를 따라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레의 반란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이제 민수기 24장 25절에 보시면은 이제 발락을 떠난 후에 다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직접 저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를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발람의 과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따라서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길이나 발람의 과오나 이 탐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 발람의 교리가 나와요. 발람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처럼 너에게도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정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로 이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타락한 어떤 종교적 교리로서의 이 발람의 교리의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14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했다라고 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을 먹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14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뭐 나옵니까?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음행하도록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에 성직자가 평신도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복장까지 막 구분해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놓고. 무슨 종교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죠. 그죠? 로마 가톨릭. 완전히 계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배하는 니콜라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고 증오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던 것이 되는 건데, 이 발람의 교리는요,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경배하고 음행하는 것이 그 경배의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이 고대 바빌론의 신비 종교였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오염시키는 어떤 불결한 죄악적인 요소를 혼합시킨 형태로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는 단적으로 말해서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전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냥 비진리만 놔두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꾸미면서 진리의 어떤 모양은 형태는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비진리를 섞어 놓은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이제 대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거짓 예언자는 지상에 남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성직자의 지배를 확고하게 정당화시킬 것이고, 이때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형태의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그러한 모습을 축소판으로 거의 보여주고 있는 현재 종교 형태가 지금 이미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예언자 발람은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발람의 길, 발람의 과오, 발람의 교리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성경 구절들에 성령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발람의 재림으로 설명되는 거짓 예언자의 배경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들어가면서 땅에 대해서 이슬람과 중동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랍권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확고한 교리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럴 것이라고 아주 이제 유력하게 추측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예언자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고 또 해안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남은 땅의 티끌에 해당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랍과 이슬람교의 배경과 연결될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의 종교들을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는 다 마귀의 종교들이잖아요. 사실은.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또 성경적인 어떤 신앙을 제외하고는 다 마귀의 종교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그 규모가 큰 종교를 적그리스도가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원이 많을수록 이제 마귀는 그 많은 인원수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좁은 문이고요. 소수고요. 남은 자를 이용하지만 마귀는 절대 다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이슬람교도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 때에 이 종교를 사용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추측을 얘기하면은 이제 그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는 신으로 경배받지만 자신은 인간 형상의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형상의 이제 무슨 신을 갖다가 경배하지 않는다. 오직 알라신만 경배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우상인 그 짐승의 형상을 세우지만 자신들은 우상을 또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3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 용을 경배하였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이슬람의 이 그 경전 가운데 하나인 하디스에 나오는 이슬람의 종말론에 따르면은 마지막 때에 알라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땅에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닌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땅에 내려올 것이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지금 그 13장 4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나오고 용을 갖다가 경배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예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공중에 떠 있는 사탄이죠. 그죠? 공중에 떠 있는 용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경배하게 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하면은 공중이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도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 당시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증언하고 증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과도 빗대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사이의 관계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교황이 종교 지도자이니까 교황이 이제 거짓 예언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티칸 그 자체로 독립국가이고 또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실체를 갖고 있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야말로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모습을 바꾸면서 잘 적응해왔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암흑시대 때 이 교황은 왕들 위에 군림을 하면 아주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존재였고요. 시대가 변하니까 그에 맞게 모습을 완전히 또 바꿔가지고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로마 가톨릭이 미래에 더 세속적인 형태의 세계 통치자로 변모할 잠재력은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또 마귀의 실체나 마귀의 계획을 가리려는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죠. 자, 특히 아까도 우리가 보셨듯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7장 3절 한번 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17장 한번 열어봤었는데 17장 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그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신비의 바빌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대표되는 그런 이 신비의 바빌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엄청난 그런 존재가 있는데 겉으로 이제 눈으로 물리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드러나고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그런 영적인 신비의 바빌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큰 음녀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바로 이것은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사탄의 체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제 사탄의 세계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계 왕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자, 한편 이제 이슬람은요, 또 거짓 예언자와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가톨릭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 모하메드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깁니다. 모하메드가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예. 거짓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거짓 예언자의 명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자신에게 복종하여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면 다 죽임 당하게 만듭니다. 예. 거짓 예언자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믿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개종을 강요했던 모하메드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슬람은요, 우상 숭배를 부인합니다. 현재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디스에 나오는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걸 하면서 수백만 명이 메카에 있는 검은 돌 아시죠? 카바. 예, 카바에 그 검은 돌을 카바라고 부르는데 그 검은 돌 앞에서 절을 해요. 그거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디스에 나오는 이슬람 전통을 따르면 마지막 때에 이 카바에서 코와 눈과 입을 가진 알라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와 있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말하는 짐승의 형상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대목이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압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신학자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다른 마귀의 종교 경전에도 그 유사한 내용들을 집어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그대로 해야지 자신의 뜻대로 다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그러면 이제 하디스를 믿어야 되구나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그것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 대적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거짓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또 내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더라. 보셨던 말씀인데 제14절은 특히 거짓 예언자가 짐승이 죽기 전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기 전부터 짐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현재 교황의 로마 가톨릭이 종교 통합 운동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즈음에 이미 이슬람교와 로마 가톨릭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짓 예언자는 적그리스도인 교황이 죄의 사람으로 로마의 바티칸에 3년 반 동안 있을 때부터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고요. 그를 도울 것이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 죄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파멸의 아들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3장 3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처럼 파멸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3년 반 동안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 그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그 형사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질 것이며 그 짐승의 형사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 11장 17절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열어보실까요? 스가랴 이제 짐승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11장 17절 보세요. 그 양떼를 버려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이런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 팔과 한쪽 오른쪽 눈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미 사실은 보면은 영화나 만화나 대중문화에도 이런 캐릭터들을 자주 노출시킵니다. 사탄은. 예. 그래서 그런 한쪽 눈이 멀어 있거나 한쪽 팔을 이렇게 다쳐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람들한테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치명적인 상처를 오른쪽 눈과 한쪽 팔에 있게 됨을 보여주고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우상 목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제 짐승의 형상은 또한 이제 다니엘서 3장에서 사실은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자, 근데 그 숫자가 오묘합니다. 그것의 높이가 6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큐빗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속주의 두라 평안에 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가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나 뿔라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퍼트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자, 악기 수를 한번 세보세요. 뿔라팔, 플루트, 하프, 색퍼트, 솔터리, 덜시머 6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너희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그 형상을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경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형상과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수죠. 높이가 60큐빗이고 너비가 6큐빗이었으며 형상의 봉헌식에 사용된 악기 이름이 6가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 666이 완성되고 있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연결해서 보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군데군데 힌트들을 갖다 주시고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 이런 태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말씀들이 될 것이에요. 자신의 그 사람,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이게 되는 말씀.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놀랍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다니엘서 4장 33절 한번 가보세요. 이 형상을 세우게 했던 왕, 4장 33절 보세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위해서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의 깃털들까지 자랐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짐승이 나왔죠. 그죠? 짐승도 나왔고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서 이제 3장에서 보셨던 형상이 나왔습니다. 666이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그래도 모를까 싶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뭐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자, 어쨌든 거짓 예언자는 그처럼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생명을 주며 이적들과 거짓들을 행하고 불결한 영들을 사용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이 군대들까지 소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용의 입에서와 짐승의 입에서와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더라. 자, 입에서 숨이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영은 바람, 공기와 연관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불결한 영들이
이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불결한 영들이 나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결국에는 그 불결한 영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너무 흥미롭고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처럼 이렇게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이 중요한 어떤 인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서 분명히 이 기독교계와 종교계에 나와서 그 입을 열어서 불결한 영들을 쏟아놓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통합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세력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뇌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로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끌려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거짓 예언자의 공부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